즉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갖다가 고쳐주시고 나인성에 가서 과부의 독자를 다시 살리시고 이 이야기를 요한이 들었어요. 요한이 그 말을 듣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백부장의 하인을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말씀으로 막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절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아울러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이것은 뭐 더더군다나 말할 나위가 없는 그와 같은 사건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한 얘기를 요한이 딱 듣고서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보내어 죽게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당신께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이 듣고서는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요.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잘 음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23절 실족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많이 실족해 있다. 다시 말하면 의심이 들고 있다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죠.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 6개월 늦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리스도께서 자기한테 오는 것을 보시고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주님이 오시자 막 뛰놀지 않았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그리고 세상에 나서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냈다 이겁니다. 광야에서 지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소망을 하나도 두지 아니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대한 소망을 두셨어요?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오직 그 소망으로만 지금 살아온 자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 세례를 주라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를 주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딱 보고 그대로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당신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놔라. 그래가지고 세례를 주고 나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주님 위에 임하는 것을 알았어요. 거기다가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갖다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당당하게 증거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의심이 든 거예요. 의심이 들어가지고 아니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메시아답게 지금 일을 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자기 입으로 증거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해놓고 지금 자기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막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제자를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자가 누군데? 세례 요한인데. 근데 지금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 이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 이것을 세례 요한이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당당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제 실족할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세례 요한이 지금 믿음이 실족할 위기에 처해져 있고 이것은 우리들도 세례 요한처럼 확고한 증거를 받지 못한 우리들도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다. 믿음이 배가
내가 파산하듯이 그냥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하시는 것,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제 왜 실족하게 되어져 있는가? 세례 요한에게 왜 이러한 의심이 자리 잡게 되어져 있는가? 이 믿음이 파손하게 되어 있는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의 사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미 증거했어요. 마두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증거했죠. 그러니까 말라기서 3장 1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말라기서 3장 1절에 주께서 오시기 전에 앞에서 사자가 예비하실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의 앞에 앞서 예비하는 사자라는 것을 세례 요한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가 석총으로 오직 광야에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냐고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그때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그때가 임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리고서는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믿음이 지금 파손하게 된 것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두 제자들 갖다가 주님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엄청 곤고할 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곤고한 거예요. 그것도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헤롯 왕이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당시의 로마의 시민 통치를 받고 있고 로마에서 분봉왕으로 정한 그 왕을 갖다가 대적하고 그를 철저하게 비난한 거예요. 비토를 놓은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면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이제 악한 자들 갖다가 멸하고 로마의 시민 통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다윗 때와 같은 그와 같은 나라를 지금 이루어야 하지 아니하는가? 근데 자기가 앞장서서 헤롯 왕을 갖다가 비판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러한 자기를 갖다가 구원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않냐고 있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리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곤고해지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럼 주의 제자들은 아니 그랬는가?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성령을 기다리라는 얘기죠. 그때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터인데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이 되어집니까? 다윗 왕국과 같은 그 당시의 나라가 그러한 영화로운 나라가 이 땅에서 다시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제자들도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땅이 이제는 시민 통치에서 로마의 시민 통치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옛 다윗 왕국과 같은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리고 아주 튼튼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성전도 다시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그와 같은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때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을 많이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시는 일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 삼고 그들 갖다가 죄를 사해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도저히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와 같은 기회는 조금도 보이지 않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와 같은 나라를 이루실 것은 재림의 때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하는 것은 주의 재림의 때이고 온전한 선지자는 주의 재림의 때이고 초림의 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온 것은 그림자적인 역사죠. 물론
주의 초림이나 재림의 때나 그의 앞에서 예비하는 종들이 있을 것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고 있던 그와 같은 메시아 왕국, 다윗 왕국과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 그 메시아 왕국은 주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세례 요한이나 또는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께서 오시면 그와 같은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든 겁니다. 의심이 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의 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져서 환란이 임하고 또 그와 같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곤고해지게 되어지면은 이와 같은 실족할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육에 속한 부분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있는 만큼 실족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잘못을 꾸짖고 감옥에 gat혀있던 때입니다. 그럼 메시아는 당연히 일어날 때 도와주고 속히 그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더욱더 곤고해지니까 그와 같은 메시아 왕국이 간절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육적으로 사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면 있는 것만큼,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것만큼 곤고해질 때 이와 같이 세례 요한처럼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실제 400년이 지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기회가 보이지 않아요.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하지 못함으로 30년을 하나님께서 늦추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의 재림의 때가 우리가 다 된 줄 알지만은, 다 되었다고 우리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 때가 자꾸 조금씩 지체되거나 또는 될 듯 하다가 또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나, 이러다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시대의 표적을 보고 때가 임박했으면 그 때를 준비하면서 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부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실족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주님에게 보냅니다. 주님에게 보내가지고 주님의 답변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서는 이제 안심을 하고 세례 요한이 이제 순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심이 들어갈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입니다. 뒤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7절 기록된 바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더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거 말라기서 3장 1절에 예언된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왔다 이겁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예요. 성경은 메시아 외에 예언한 사람은 이 세례 요한, 선지자로 예언된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도 의심을 하고 실족할 위기에 처해지게 되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 14만 4천. 그들도 이처럼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깨어 근신하지 아니하면은 육신에 속한 부분이 남아있거나 그런다면 이와 같이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21절,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시니라.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보아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침 그때 주님께서 많은 병든 자,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가서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한 말씀을 다 듣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이 확실하구나 하고 안심하고 이제 그때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구주라는 표징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이 소경인다가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소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짐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육신적인 그와 같은 이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또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갖다가 살리신 것도 그것이 다 열매 없이 죽은 삶을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로 바꾸어 놓으신 구주가 되심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이미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상고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로부터 그와 같은 말씀을 다시 전해 듣고 그리고 그분이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안심하고 순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처럼 23절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이 보낸 사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는 세례 요한이 거하던 곳이 있던 곳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기대했었느냐 지금 이 뜻인 겁니다.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것은 세상의 시위에 영합하여 왔다 갔다 하는 그와 같은 사상을 세례 요한에게 기대했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25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국에 있느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기대했느냐. 세상에서의 존귀와 영광,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 이와 같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기도했느냐. 그런 것은 왕궁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밖에 좀 가보세요. 그러한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대한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의 종들에게 듣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부귀 영화를 위해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의 시대에 연합한 시대적인 그런 철학 또는 시대적인 사상 이런 것을 듣고자 원하는 것이냐? 그런 것을 듣고자 광야에 나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26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너희들이 교회에 무엇하러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너희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냐?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이겁니다. 그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예요?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다 이 뜻이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말라기서 3장 1절에 주께서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누구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된 말이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보통 선지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다. 예언된 자이니까 훨씬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반적으로 여자가 낳은 자를 말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몸집으로 크기를 말한다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또 영적으로 크기를 말한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메시아보다 더 큰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말이 지금 무언가 다른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여자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4절 말씀이 그거예요. 이 여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새 요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크다라는 것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새 요한이 율법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선지자를 알기는 누구를 알고 있어요? 엘리야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선지자로 알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선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엘리야나 모세는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고 증거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님을 눈으로 보고, 세례 요한은 주님을,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셨어요. 더군다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받게 인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고 율법의 시대에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에게, 복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선지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그럼 하나님 천당에서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천국을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심령천국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면은,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아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으로까지 사는 자예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겁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살아온 자가 세례 요한까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 자라나가게 되어지죠. 열매 맺어, 믿음으로 열매 맺은 것이 있는 자는 율법의 시대에 살던 자들보다 훨씬 크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고, 그것이 상급이 되어지고, 그것이 영광으로 누리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왜요? 그들은 율법의 시대에 행함의 도를 쫓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라도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그럼 누가 되는가? 그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계시해 준 겁니다. 세례 요한은 초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가는데 일조를 한 겁니다. 그 길을 앞에 서서 예비한 종이죠. 주의 사자가 되어져서 주의 길을 예비한 종이 요한이 여자가 남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이 되어져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자는 어떻게 돼? 가장 큰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안에다가 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가 되어지는가? 재림하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신부로 맞이하게 하는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가장 큰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을 가면은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누가 서 있어요? 14만 4천의 종들이 서 있습니다. 14만 4천의 종들은 누구예요?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이에요. 재림하실 주님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한 주님의 사제들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요. 모세도 서 있지 아니한 곳에 그들이 서 있어요. 구약에
초림을 예비한 주의 사자가 가장 큰 자인 것처럼 재림을 예비한 주의 사자가 가장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속에 담고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백성과 세리들은 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이 다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나님이 참 의로우시다라고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 회개한 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줘서 행함의 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는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를 알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참으로 의로우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의로우시다. 그런데 30절 오직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그 세례를 받지 아니했어요.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무엇인지 그 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한 율법을 그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행함의 조상이 아니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알고 있다면 자기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또 하박국서 2장 4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행함을 쫓아 사람의 의로 구원에 이른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 즉 여자의 후손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가 돼.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으니 하나님도 이들을 다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셔요? 주의 재림으로, 또 환난을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세워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저버리고 그저 환난 전에 휴거된다, 환난을 다 통과하지 아니하고 환난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다 저버리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환난이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또 혹자는 환난을 통해서 이삭 죽게 하듯이 구원을 한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사상이나 자기들의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엉뚱한 것을 만들어가지고서 그 헛된 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 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그들을 다 내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내어버리신 자들의 결과가 이제 그 뒤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31절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이 세대의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한과 같다. 피리를 불고 애곡한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피리를 불었다 이겁니다. 백이 하나 천국이 갖고 왔느냐.
가까우니라 외친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고, 이제까지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던 그들이 메시아가 오신다 하니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찬양하며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춤을 추지 않게,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주의 재림의 때가 됐음을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보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뭐 그리스도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말세가 되었다, 주의 재림의 때가 세상의 종말이 다 되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말이 되었다라는 것도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주의 재림의 때를 선포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며 찬송하며 메시아를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는 겁니다. 감각이 전혀 없고, 내 세대에는 오지 아니한다, 뭐 우리 세대에 온다면 우리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헛된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비인기지한 겁니다. 여러분 나가서 주의 재림의 때가 다 됐다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다 미쳤다고 그러지, 다 미쳤다고 그러지, 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다 얘기하죠. 그러니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는 겁니다. 애곡을 한 것은 세례 요한이 금식하고 그랬죠.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해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는 하지 않냐고, 전부 다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냐고 사람의 의를 쫓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멸망에 처해질 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면서 금식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울지 아니하는 거예요. 전혀 그러한 것에 동조하거나 아주 무감각하고 무시하고 버려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성경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예언하고 계셔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들의 모든 신앙의 목적을 삼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영적인 음행을 하다가 결국은 롯의 때와 같이 완전한 음행이 육으로도 다 퍼지게 되어져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눈으로 그것을 다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때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부르짖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참으로 남은 자들을 속히 구원해 주실 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이와 같은데, 그들이 그와 같은 말씀에 동조하며 함께 울며 함께 애통해하고 있는가? 아니한다 이겁니다. 이게 당시와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먼저 앞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참으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와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을 그림자로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또 엘리사벳의 제사장인 사가랴의 자식입니다. 그들이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셔가지고 온 유대가,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온 유대가 과연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면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미쳤다.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미쳤다는 겁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앞선 사자라는 것을 이미 유대 사람들이 다 알고 앉아 있는데,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라는 것을 온 유대가 다 알고 앉아 있는데, 자기들과 같지 아니하니까 귀신 들렸다 하고 내쳐버렸다 이겁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도 사람의 계명으로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는 자들이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외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내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렇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죠. 사람의 계명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서도 자기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버려두신다 이겁니다. 내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참으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나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아무도 이들 사람들이 영접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오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그를 영접한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를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교회가 그를 영접하고 또 유대인들도 그를 영접해서 한 일의 언약을 맺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한 일의 절반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다가 한 일의 절반이 지나면 제사와 예물을 딱 패버리는 겁니다.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은 이제 완전한 수정 통치,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그대로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므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은 자들은 장차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지요.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 그때쯤에 고좀 있죠. 주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셨음을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장차 그와 같은 부활의 영광에 다 임하게 되어질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살아오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을 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죠. 율법으로 살아온 유대인들이 인정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장차 사람의 계명으로 오늘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자들은 하나도 인정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게 노아의 때와 같이 겨우 구원받은 자가 8명처럼 많지 아니할 것을 이미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대세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실족했던 것처럼 육에 속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다 미끄러져 가는 겁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흔들리게 되어지면 그냥 다 실족할 자들인 것을 말합니다. 진리로 인한 고난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처럼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냥 그대로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흔들리는 갈대를 광야로 찾아간 자들, 그래도 사람이 인품이 돼야 된다, 인격이 어쩌고 저쩌고, 훌륭한 가정이 어쩌고 저쩌고, 훌륭한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이와 같은 것을 쫓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그냥 다 쓰러져 나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갈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위해서 교회가 모여있는 것,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쫓는 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지 못하고 또 마지막 때 그대로 다 실족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18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의 때를 통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 더욱더 깨어 근신하여야 할 때가 오늘날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육에 속한 부분들이 혹여나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러한 것들을 잘라내고 베어내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내 안에 먼저 들어와야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어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